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뵌다. 아니, 우리 인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대대로 바닥으로만 살아온 힘없는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이제 막 아장 걸음마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겠지.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이 아닌 서로 받쳐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푸른 하늘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19장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 18장, 19장 계속 연이어서 시작하는 첫 구절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기소개 형식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7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8장은 여기 하나 더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9장은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점점 정침법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게 방점을 찍히는데요. 오늘 19장에서는 2절마다 한 번씩 이 구절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에서도 계속 몇 번 나왔습니다. 무려 16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 당위가 이 하나님의 자기 형식문 안에 이게 다 걸려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가시면 또 묵직하게 쑥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36절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또 소개가 됩니다.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그 하나님이라라고 합니다. 이 문구가 우리가 기억나는 구절 본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시작하는 출애굽기 나오는 10계명의 서원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 자체가 지금 10계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19장의 핵심 구절이면서 레위기 전체의 또 핵심 구절이고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이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수원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바라보실 때 이 렌즈로 바라보시면 또 다른 좀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19장은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한 가지 주제로 막 통일성 있게 쭉 풀어가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대상도 막 개인으로 향했다가 또 공동체로 향했다가 또 주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밀었다가도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었다가 또 법정을 보여주었다가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막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에 있어서는 왠지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 좀 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여져서 가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온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한 번은 4장 13절, 그러니까 4장이 속죄제 본문입니다. 거기하고 오늘의 본문 19장 2절입니다. 온회중,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것도 개인과 공동체적인 사건이요.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과 공동체적인 사안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도 거룩한 삶도 홀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산속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갈하게 반듯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가슴에 딱 품고 기쁨 있게 성전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거룩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또 홀로 나 혼자 홀로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레위기가 그러한 공동체적인 거룩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성 분야에 대가가 있으십니다. 케네스 리치라고 하시는 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적인 기도란 없다. 기도가 가진 매우 중요한 속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기도가 사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로 다져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진흙더미 같은 먼지투성이 같은 그곳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호하게 아니면 천상이 신비스러운 이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띄어서 읽어드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적인 독특한 상황은 조금 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이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룩입니다. 헛된 우상을 만들지 않은 것 거룩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를 좀 남기는 것 거룩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않는 것, 떨어진 것 줍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품꾼의 싹스를 제대로 주는 것 거룩입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재판할 때에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이웃의 핏값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입니다.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점치지 않는 것, 술법을 행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딸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거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지키는 것 거룩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않는 것, 추종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센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거룩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않는 것 거룩입니다. 기리와 무게와 양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 거룩입니다. 지금 19장에서 거룩을 참 나열해 주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거룩하다 노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은 유대 전통에서 약식 토라라고 읽히는 특별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열된 항목 하나하나가 무작위로 수집된 것 같고 편집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토라가 농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된 거룩한 삶의 지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고민이 되십니까? 19장을 읽으십시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열됩니다. 독특한 것은 한 38개 정도 되는 이 항목들이 쫙 나열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건 7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8알이 사람을 향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8알이 우리의 인간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중을 그렇게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 말고 인간을 향한 것에 좀 방점을 두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의 지표로서 드러나는 것, 제일 먼저 부모가 등장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있는 자들, 가진 자들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갑이라고 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법정과 시장이라고 하는 그 전혀 다른 그 상이한 공간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데 원칙이 같습니다. 법정과 시장의 원칙이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또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법정이나 시장에서는 똑같이 공의를 요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다 볼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쭉쭉쭉쭉 읽어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든지 시장에서든지 공의롭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9장을 가만히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또 그 사회적인 약자를 다루신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섬세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저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인 돌봄으로 이렇게 쫙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수확하는 들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수확하는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 다림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확하는 날입니다. 들판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년 내내 열심으로 땀 흘리고 또 노동의 대가가 들어있는, 이제 다 나의 것을 수확하는 그 들판입니다. 수확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확을 하는데 마땅히 전부 다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동의 대가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일고 온 그 밭인데 다 수확하는 것이 맞는데, 그 수확하는 장소에서 모두 다 수확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겨둡니다. 약간 이제 모퉁이를 남겨주는 거, 떨어진 이상을 줍지 않는 거,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미슈나에 보면 최소한 60분의 1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제 자신이 소득의 60분의 1을 거두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우리 형편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떨어진 한 돌이 있을까봐 다 주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혹시나 안 거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냥 싹싹싹싹 긁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동적으로 나의 재산권, 마땅히 내가 거두어야 되는 그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왜? 그 수확한 자리에 그 수확물을 일부러 남겨둘까? 가장 먼저는 그 수확을 얻게 하신 분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수확의 장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쁜 날에 그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들을 기억해서 남겨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수확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예, 월급 받는 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기는 가장 먼저 나에게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신 겁니다. 나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족, 그죠? 근데 성경은 물론 우리 다 있겠죠?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 다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확할 때. 그래서 자신의 수확물에서 가장 먼저 떼는 것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어디서는 11조를 먼저 떼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19장만큼은 우리가 수확하는 그날에 가장 먼저 떼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책 읽는 교회 여러분들만큼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여러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은 수확하는 얘기를 하니까 가장 먼저 월급을 받을 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떼십시오.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삶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그 현장, 그 내용이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또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그 방식 자체도 되게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또 혹은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오늘 들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남김없이 싹싹싹싹 수확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잔치를 벌려준다거나 아니면 가가호 방문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 보통 우리의 방식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의 방식은 다릅니다. 안겨둡니다. 그냥 들판에. 누가 가져가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누구에게 남겨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남겨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받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민망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담겨 있을 것이고, 주는 자는 자신의 선한 행위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덕을 자기한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보존하고 있지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자신들의 생을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 어쨌든 죽으려면 그 들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꾸려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기는 자에 남겨두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남겨두는 것이요, 받는 자에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양입니다. 거룩한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되는 이런 비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푸른 하늘이 되고,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고 싶다. 먹구름이 아니라, 깜깜한 구름이 아니라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한 아른트의 말로 오늘 함께 새기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 사랑에 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을 동등하게 지으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화평하게 연합하여 살고 평안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이웃입니다. 그냥 옆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 이웃에게 우리가 푸른 하늘이 되어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하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욕심과 우리의 허접한 권리가 누군가를 짓누르는 하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것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와 마주하는 누군가를 받쳐주는 그러한 푸른 하늘로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평화롭기를 간절히 구하고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기를 구합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짧으나 강로 만난 자의 고통의 눈물 한 방울 닦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책 읽는 교회 가족들을 위해 빕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 함께 걸어주시고, 마른 광야 속으로 들어간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으로 새 힘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화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푸른 하늘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